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특세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발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녀야 한다. 어제 새벽에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양이 아니고 양들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다른 목자와 다른 게 있다 그러죠. 그게 뭐라고요? 결정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과 목자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고 목자의 리더십은 내가 죽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영웅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종이고 하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스는요, 짐을 지우고 목자는 짐을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높은 산들이 많잖아요. 그 높은 산에 오를 때 짐을 지고 못 오르거든요, 등산객들이. 그래, 그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을 세레파라 그럽니다. 목자는 마치 높은 산을 짐을 지고 함께 등반하는 이 세르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선언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같이 봐야 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은 잘못된 호칭이라고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왜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자 간원이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생님으로, 즉 사람으로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선하다 하면서 자신도 선함을 은근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함으로써 네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너 자신도 선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후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런데 너희들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 목숨을 내놓을 각오는 되어 있냐? 너가 정말 선한 목자라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냐?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무슨 까닭에?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싹꾼은요 품꾼으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양떼가 아니에요. 뭘까요? 월급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의 관심사는 양의 고기와 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돈이 되어야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꾼은요 이리가 오면 달아납니다. 이리는 양을 막 물고 가고 또 양떼를 해칩니다. 그런데도 돌아갑니다. 도망갑니다. 왜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를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대요. 예수님은 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만 삭꾼들은 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자기 살려고 혼자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는 것과 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저는 남부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들을 알잖아요. 물론 다 알지는 않지만. 자, 그렇다면 내가 아는 성도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쩌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저분 꼭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좋다, 내일 내 목숨 가져가고
그 사람 살려주마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양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르고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증오하기 때문에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테러리스트를 보십시오. 극도의 증오심 때문에 목숨 내놓고 싸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마음이 있잖아요. 심지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보세요. 돈에 목숨 겁니다. 권력을 탐해도 목숨 내놓잖아요. 왜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선한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심지어 목사도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 책으로 이번 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선한 목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가 되어야겠구나 합니다. 개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양들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목자가 아닌 사람이나 짐승이 양떼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개는 최소한 선한 목자는 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개라도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저는 솔직하게 이 목사님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로 착각하고 따르지 마십시오. 그럼 분명히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들도 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눈에는 사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자라면 사꾼 목자다. 양떼가 너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너희도 지지 않는 무거운 짐을 양떼들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먼저 도망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너희들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비록 내 우리에 속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도해야 하는 양들이어야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주일에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로 인도할 것인가? 동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믿고 있지만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지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양을 헤매고 있는 양떼를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느덧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에 대한 마음이 더 애통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참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버리는 목숨과 얻는 목숨은 뭘까요? 바로 육신의 목숨을 버리고 영생하는 목숨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을 위하여 일하라,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죽을 생명, 목숨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일이 곧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오늘 본문에 뭐 권세라고 그럽니다.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이 권세, 이 권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나를 포기하는 그 선택과 결정이 곧 권리요, 권세요, 권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버릴 수 있는,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 권리를 기꺼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지는 것도 권리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이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무섭게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권리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억지로 될까요?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제발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자장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해서 양들을 돌볼 때 두 가지를 점검하라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꼭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득을 따지고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양들의 본이 되라.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것이 결국 편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 전 생애를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제각기 다 목숨을 쓰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만 위해 목숨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신 멋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 빵을 위해 사는 것은 물질적이지만 남의 빵을 위해 사는 것은 영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빵을 추구하며 일하는 모습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빵이 절실한 누군가의 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생명의 양식을 위한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원을 두신 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만 말로는 남을 위해서 사업하고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누구보다 자신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고개 돌리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 그러면서 그렇게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 생색을 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해 살 때는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래야 우리가 땅에 떨어진 교회와 크리스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이 구별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따라갈 유일한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실망할 일이 없고 길을 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장반에도 말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살아있으실지도 믿으시고 살았다면 아마 엄청난 수치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불행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저는 모습을 돌아보니까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전력 질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길, 그 끝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과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참 좋으신 목자십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발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좀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이 목자시니까. 양들은 원래 짐지는 짐승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짐은요, 낙이나 노새가 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고, 양들은 사명이 뭘까요? 그냥 목자를 따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영생하는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을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더 사랑하고 그분 따라가고, 아직까지 그 목자를 모르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를 소개할 수 있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목자가 아니라 단지 양들을 이끌고 목자를 돕는 개에 불과하다는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더 따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도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라도 내 모든 것 들여서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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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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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7번과 8번을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봉사자를 위해서 1 시작.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축복을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2 등록 안내위원 등록을 받고 선물을 전해주고 곳곳에서 안내를 할 때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소서. 3 차다가 봉사위원 질 좋은 간식을 제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차관리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차 문제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사무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복잡할 텐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떠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소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1 시작.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소서. 2 장소가 비좁거나 친절한 안내와 넉넉한 마음을 주사 전도 대사장들과 인도자들이 조금도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3 주차 환경을 지켜주시고 접촉사고나 견인이나 불법 주차 등으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더불어서 제가 요즘 몇 가지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어 그런지 계속 설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7번 8번을 위해서 이번 새수임